1986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하도 감동적으로 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7, 8번 그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노예 상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총과 칼을 이용해서 순진한 원주민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동생과 사랑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동생과 결투를 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동생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동생의 피를 손에 묻힐 수가 있나? 지금까지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저질러 왔던 무수한 악행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걸 회개하면서 그 무기들, 많은 총과 칼들을 큰 자루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줄을 붙들어 매서 그걸 자기 목에다 걸고 그 줄을 질질 끌면서 어디론가 가게 됐는데, 그가 가는 곳은 그가 그동안 잡아서 팔았던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려면 이과수 폭포를 통과해서 가파른 절벽들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그곳을 그는 그 무거운 자루를 목에다 건 채로 안간힘을 써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잡아다 팔곤 했던 과라니족 인디언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를 확인한 순간 한 인디언이 칼을 빼들고 달려와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멘도사를 내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인디언이 내리친 것은 그의 목에 걸려있는 그 무거운 줄이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서 그의 총과 칼이 담겨있는 무거운 자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폭포물 속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인디언의 행동은 당신은 우리의 원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섬기게 됐고, 나중에는 제수이트파 그 예수회 신부가 되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제 무거운 굴레는 다 사라졌고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되고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가 과거를 다 버리는데 성공한 듯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평화로운 이 마을에 어느 날 포르투갈 군대가 대포를 앞세우고 쳐들어와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포탄이 떨어지면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 미숙하고 순진에 빠진 원주민들은 그 대포를 앞세운 군대를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인 가브리엘 신부와 이 멘도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무력으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그 포탄 속에서 묵묵히 미사를 집례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멘도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칼을 손에 쥐고 총을 들고 포르투갈 군대를 향해 쏘다가 총탄에 맞아 그도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멘도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손에서 총과 칼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는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땅히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한 손에 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버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버릴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 인생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려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버려야 마땅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소중히 간직하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판단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버려야 될지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몫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해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우리 평생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자랑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고,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야 될 귀한 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여기도 저기도 많이 널려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버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망가진 인생으로부터 건져 올리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둘도 없는 유일한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우리의 평생 붙들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버릴 것을 버리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만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은 피조물이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감히 창조주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따먹었는데,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교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지식, 소유,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어떤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우리들은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말하면서 이 세상을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랑거리 많습니다. 어떤 자랑거리? 5절에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정통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따지면 나는 흠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이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세워주고 자기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마는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그 길가에서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지만,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들로서는 자신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어둠의 자식이었고 순백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 자신은 회색빛깔의 인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은 왜소해지고 주님은 더 거룩하고 위대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고 자신을 건져줄 걸로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자신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다. 다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버리느냐? 아까워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생각하면서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를 그는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내 존경하는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모든 세상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야 될 배설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니 아직도 그 율법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아직도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도취돼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권고하게 됐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개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 지금 길에 말이죠, 황금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뼈다구가 있습니다. 개가 왔습니다. 킁킁킁킁 냄새를 맡다가 개가 금덩어리 물고 갈까요? 뼈다귀 물고 갈까요? 개는 다 뼈다귀 물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물고 가는 개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개들은 다 뼈다귀 물고 가요. 사람만 금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개라고 표현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것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이 어두워서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건만 아직도 자신의 인간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누군가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저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율법도 지키고 제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저 잘 살 테니까 손 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도취적으로 살면서 악을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 사람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 몸을 상해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랑합니다. 나 이래봬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자기 몸을 상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교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칼로 찌릅니다. 칼로 살을 베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내 욕망을 죽이고 거룩하게 된다고 자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다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의 의를 추구했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라, 고행을 해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십자군에 참여해라, 거기서 전사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종이 쪽지에 인쇄된 이 면죄부, 이거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 여러분의 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다른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역설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솔라의 원칙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영적 변화를 가져왔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신앙개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과 죄악과 싸워서 졌다고 하는 것을 패배 선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 버리고 그 교만을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패배했습니다 말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말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넣어주시는 신비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러빙갓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대통령 옆방을 쓰면서 세계 최고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발밑에 내려다보면서 부끄러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그는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밑바닥에, 가장 바닥에 떨어졌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는 교도소에 죄수가 됐습니다. 정점에서 바닥으로 한순간에, 거기서 그는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게 돼,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는 출감한 이후에 이제 무엇 사람에 살까 고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 자기와 같은 이 재소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밑바닥에 떨어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교도소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의 수상자가 됐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사역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그 순간, 자기 패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가 망가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고 나서 그 러빙갓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비참한 패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역설의 왕국입니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서 오고 치유는 상처를 통해서 옵니다.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적을 많이 남겨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교만을 우린 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면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상처 입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면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야, 넌 졌어. 넌 패배자야. 네 힘으로는 사탄도 죄악도 사망도 이기지 못했어. 너는 패배자가 됐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교만을 다 버리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평생 자랑해야 될 우리에게 소중한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모든 열등감이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처럼 열등감도 똑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열등감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감정입니다. 이 열등감의 늪에 빠져서 자기 환경을 탓하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빠진 이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새로워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네시모, 그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는데 사실은 그는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붙들리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밑바닥에 살던 그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매춘부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강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질병에 빠졌던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열등감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등감에 빠진 약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을 잃고 혹은 아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 삶을 삽니다. 몇 번씩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약에 빠져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연예인들 중에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들을 희망 없다고 말하며 발목을 잡았던 그 열등감 다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장롱 속에 보관할 귀중품이 아닙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목록의 1번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첫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받을 텐데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쓰레기는 다 버리고 주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드시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